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가 접하고 또 묵상하고 또 듣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소중한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의 무게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꼭 성경을 챙기셔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한 군데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그 애송구로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마이크는 껐지만 여러분의 입술은 이제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읽으시는 건 주님이 들으실 것이니 제가 시작하면 우리들이 같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강론의 주제는 중보 기도를 어찌할꼬입니다. 중보 기도를 어찌할꼬입니다. 제가 그 신학자로서 그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세계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그 어떤 거는 심각한 우려할 만한 어떤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쪽 구석에서 소리를 외치지만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교회의 사이즈가 말을 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 있는 교회가 얘기하면 그나마 들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내 외쳐왔는데 그 제가 외치는 말에는 그 광야의 소리가도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 저는 주로 사막에서 외쳤던 것 같아요. 광야의 소리에는 그래도 세리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처럼 그래도 상당한 무리가 따랐는데 이게 사막의 소리가 되면 독백처럼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는 그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상당수의 여러분에게는 이제 충격으로 다가설 건데 그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여러분의 선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지 않으면 누가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소중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경에 가 계시는 박진구 목사님의 그 선교사님의 충고를 벌써 2차례 들었어요. 웃으면서 강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고충이 있어요. 무슨 고충이 있느냐면 제가 하는 그 강론의 내용이 고운 소리보다는 쓴 소리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웃으면 듣는 사람이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쉽게 웃지를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 좀 농담도 섞어가면서 강론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는 개혁파 설교학을 배웠어요.
근데 개혁파 설교학에서는 그 설교에 대해서 처음 가르칠 때 무엇을 얘기하는고 하니 설교자는 말씀에 집중해야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소개나 또 무슨 이력이나 뭐나 이런 것을 이렇게 잘 말을 하지 않는데,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배운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드러나시게 하셔야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쓸 때에 굉장히 특이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학위 논문을 디펜스 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논문을 놓고 한 절씩 제 경우는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목부터 물었고 뭐를 물었고 이렇게 따져 이제 물었는데 너무도 파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 교수들이 아주 지독하게 이렇게 체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학위 디펜스를 6개월 동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혹독한 훈련이 있어서 제가 어떤 학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물러섬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 저와 논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혹독한 디펜스를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갖춰줬던 어떤 것들이 성경에 대해서 날카롭게 물으면 이제 그거를 증명하고 제 해석이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제 몸에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게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보기 전에 이미지하고 만난 다음에 이미지가 사람들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나기 전에는 외강 내유 하다고 그러고요. 만나본 사람은 외유 내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계에서 중보기도가 유행한 지 한 15년에서 20년 됐어요. 근데 그 말은 그전에는 중보기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태풍처럼 어떤 교계의 바람을 일으킨 것은 지난 한 20년이 아닌가, 혹 넓게 보면 30년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한 20-30년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우선 강론의 제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론의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어찌할꼬, 주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거 한국 교회에 저 중보 기도를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할 때 할꼬를 쓰거든요. 내가 저를 어찌할꼬, 저 사람을 어찌할꼬, 내가 저 일을 어찌할꼬,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뭘 탄식하느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조금 들어가면 중보 기도라는 말 자체를 주님이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는 용어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셔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오늘까지 9강을 듣고 계시는데 제가 용어 하나하나의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이렇게 초반에서부터 강렬하게 얘기하는 건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본문에서 중보라고 번역이 된 그 용어는 조금 미흡한 번역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중보자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이지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중보자라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중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거의 예외 없이 중보가 아니라 중보자. 그러면 중보자가 누구냐?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누구냐?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딱 한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중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뭐 다른 얘기 될 것 없어요. 심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오케이. 중보 기도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알면 중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심플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대한 실수를 하셨어요. 어떤 실수를 하셨느냐 하면 이제 끝까지 좀 들으셔야 됩니다. 속이 불편하시더라도. 뭐냐면 중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를 알려면 중보자가 어떤 사람이냐? 중보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보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중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 켜고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중보가 뭡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중보가 무슨 행위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 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도 중보자입니다. 왜?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었던 선지자도 뭐가 되는 겁니까?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선지자들이 중보자였다면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틀린 거죠. 중보자는 한 분이 아니라 내내 있어 왔던 것이라고 얘기해야 옳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중보자가 아니라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제 이건 명백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 중보자가 뭐냐? 이제 이런 건데 우선 제가 안타까움을 좀 토로해야 되겠어요. 이게 뭐가 안타까움을 토로해야 되겠느냐면 구원론에 관련해서 제가 작은 용어 사전을 만든 일이 있는데 근데 그 구원론과 관련된 신학 용어가 300개 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만 간추려도 300개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제대로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그 구원론의 그 상세 개념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서부터 300개까지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으면 구원론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건데 그런 시험 안 보셨죠? 이게 뭐냐면 신대원에서 그 석사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배지를 나눠주고 이런 시험 치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구원론과 관련된 신학 용어들을 쓰시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는 내가 구원론을 설명할 때 써야 되는 이제 용어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게 나열해서 많이 쓸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30개 정도에 머뭅니다. 근데 교수가 얘기하기를 300개 정도 써면 완벽합니다. 그러고 시험을 시작해요. 근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 그 300개를 그 우선순위대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프라이오리티대로 올도를 맞춰서 써보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번서부터 5번까지는 맞춰야 된다고. 1번서부터 5번까지. 제가 그 교의신학을 가리키면 구원론 가리킬 때 이거 꼭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잠깐 이제 그 구원론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제 오늘 중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개념 5가지. 순서는 틀리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5가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마이크 켜시고 아무나 하나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넘버 1. 예? 하나님의 은총. 오케이. 하나님의 은총. 오케이. 은총. 그 하여튼 소장님 다 오세요. 은총. 오케이. 또 다른 분.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듣겠습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그건 결과를 한참 뒤에 갑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상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조금 순서 그 넘버 5에 들기에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칭의도 결과입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서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뭐 하나님 주권도 일단 이제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 신앙 고백. 뭐 근데 이거는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방법으로 들어가고요. 오케이. 그것도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오케이. 또. 제가 듣고 싶은 단어가 안 나와서 계속 이렇게 손 꼽고 있다. 아니 주권 아까 나왔고요. 절대 주권이나 주권이나 같다고 보겠습니다. 속죄, 속전 뭐 다 나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탑에 갈 만한 단어를 아직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론 얘기할 때 잠깐 구원론 얘기할 때 이게 그 목회자가 무의식적으로 팍 하고 튀어나와야 되는 단어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은혜, 속죄, 선택. 그 칼빈주의 조금 내려놓고 얘기하세요.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네. 침례교로 돌아가세요. 침례교로. 김수봉 목사님 어디 계셔요? 침례교 정신을 빨리 얘기하세요. 복음은 침례교가 강해요. 신학은 장로교가 강한데 생활은 감리교가 강하고요. 윤 목사님 그렇죠? 믿음은 저 밑에 있어요. 믿음은 왜 있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 있어요. 믿음이 천하다는 말이 아니라 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순서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듣고 싶은 단어가. 이제 그만하고 제가 듣고 싶었던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새벽에 좀 회개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습니다 그러고 발언하는 거 허락하겠습니다. 뭐냐? 대속입니다. 대속을 얘기하시세요. 대속.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아니 대속을 얘기하셔야죠. 자나 깨나 그냥
그 졸린 상태에서도 복음이 뭐냐 그러면 대속부터 얘기하시지 뭐 어디 변방에 갔다 오세요. 주권도 다 맞고 은총도 맞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오케이 대속 오케이. 그런데 자 대속인데 근데 맞죠. 근데 제가 듣고 싶은 단어는 대속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선택이죠. 그리고 선택보다 앞서는 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로 올라가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탑5의 순서를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거론할 때에 무의식적으로라도 1번으로 나와야 될 개념이 뭐냐? 이제 이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잖아요. 오케이.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느냐면 중보가 대속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중보가 대속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중보가 대속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속도 어마어마한데 이제 대속도 어마어마한데 대속보다 더 위대한 개념이 중보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대속자이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대속자라는 말보다 더 큰 말이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이 중보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의 뜻을 알면 절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그 위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중보가 뭐냐? 이제 중보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보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서서 중보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서는데 중보자는 중보 행위를 합니다. 네. 중보는 대속. 중보는 대속 플러스 죄사함 이퀄 중보. 그러니까 대속과 죄사함을 합친 말이 중보예요.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실 수 있어요? 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하실 수 있냐고요. 예. 잠깐만요. 중보라는 개념이 이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용어를 써야지 중보라는 말을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 앞에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기도일지라도 그 앞에 붙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죄를 대속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말을 기도 앞에 붙일 수 없고 다른 말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걸 오래전에 고민했던 그 개역 성경 번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 번역자들이 이걸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도고라고 그랬어요. 도고라고 그랬는데 그 도고라는 말이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랜다. 그러니까 저들의 딱한 사정을 아랜다. 그런 뜻으로 도고라는 말을 썼어요. 그랬는데 도고라는 말을 쓰는 것을 도고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그 현대인들에게 너무 어색하다고 그래서 이제 바꾸기 시작한 용어가 중보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용어는 주님께만 사용해야 되는 용어이니까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 횡성에 예수원에 있는 대천덕 신부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셨어요. 그분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도구라고 그러면 현대인에게 안 맞고 중보 기도라고 그러면 신학적으로 그 착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용어를 하나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제시하시고, 그 예수원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해요. 혹시 아십니까? 이 용어? 예수원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예수원에서 이거 가르치는데 예수원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아무도 안 계시네. 특이하게. 뭐냐면 대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도. 대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 당사자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대신 기도의 준말입니다. 대도. 대신 기도한다. 환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한다. 억눌린 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한다. 힘든 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진 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한다. 대도 이렇게 이제 용어를 바꿔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뜻을 아셨으니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고집하지 마시고 도구를 사용하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예수원에서 제안한 대도를 사용하시든지 이제 그러셔야 된다. 이 용어 자체가 이렇게 이제는 수정되어야 바로 잡혀야 될 이렇게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 중보의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중보자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보의 개념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딱한 처지를 아랠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의지하여 그 이름을 우리가 빌려서 또 사용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도구라는 말도 안 쓰고요. 대도라는 말도 안 쓰고요. 제가 오랜 고심 끝에 저희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용어를 잠깐만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본래 이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를 이렇게 저희 교회 나름대로 정착을 시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도구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대도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뭐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도고, 중보기도, 대도, 이게 이제 세 가지 용어가 있고요. 네 번째 이제 장성 목사가 섬기는 새누리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건 축원기도입니다. 축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청하는 것을 축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받는 이에게, 기도 대상자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구하는 것이 축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축원기도라고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를 선택하시든지 간에 중보기도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겠다. 이제 중보의 개념을 안 다음엔 그러셔야 되겠다. 이제 요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깨달아지면, 그런데 이제 그 가정법입니다. 깨달아지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건 저 가르침이 성경적 가르침이다. 옳다. 그러니 그러해야 되겠다고 동의가 되면 그 깨달음이 온 거고요. 아니야, 나는 저거는 한 학자의 개인 소견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소견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것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깨달음이 왔다면 깨달음이 오신 분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사용까지 강요하겠어요. 저는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거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성서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용어인지 알게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는고 하니, 하나님과 기도 대상자 사이에 나, 기도 사역자가 끼어 있다고 하는 의식을 끊임없이 심어주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뭐를 보고 싶었느냐 하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그리고 이 기도 사역자는 기도 대상자 밑이나 뒤에서 이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축원을 드리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마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축원 기도를 제안한 거고요. 또 대도도 훌륭한 용어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중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저는 구원론에서 이렇게 이 중보라는 개념을 잘 안 가리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교우신학 구원론 시간에. 그런데 저는 이제 중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케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주의를 좀 끌어내고 저거 하기 위해서 한 말이고, 대속 전에 대속과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대속이 대속 근처에 있는 용어를 혹시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자주 쓰는 말인데,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 개념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 중에 자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착이 안 된 용어가 있어요. 복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예의 없이 설명하셔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 이제 이게 전도받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와 당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뭐를 치렀다고 얘기하십니까? 임도연 선교사님, 대가를 치렀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대가 앞에 죄의 대가. 감사합니다. 죄의 대가 한번 같이 인식하고 심기 위해서, 우리 영과 생각과 마음을 심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행위를 대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중보를 가리킬 때에 뭘 얘기하느냐? 대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가리킬 때에 중보로 복음을 가리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보를 가리키는 복음 전도를 하도록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죄의 대가가 있다. 그리고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만 된다. 이게 죄의 대가고요. 플러스 죄의 대가가 치러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네?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사함이 왔죠. 죄의 대가 플러스 죄사함 이꼴 중보입니다. 이게 정확한 중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 플러스 죄사함 이꼴 중보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한 단어만 제대로 가리키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왔는데. 중보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완전히 사역이잖아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뭐죠? 죄의 대가 플러스 죄사함 이꼴 중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바로 이거네요 하는 것을 저는 인문길 목사님이 맞추실 줄 알았어요. 인문길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뭐냐?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복음전도. 왜 목사님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보라는 한 단어 속에 복음전도의 핵심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학이 하는 일이에요. 신학이 뭘 하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과 덜 핵심적인 것과 덜 핵심적인 것과 또 덜 중요한 것들을 구별해서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도 훈련은 조직 신학자가 해야 됩니다. 이게 죄송해요. 근데 전도 전문 강사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자가 전도 훈련을 하면 다른 거 안 가리키고 막바로 1장 퍼스트 챕터에서 뭘 가리킵니까? 중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여러분 수백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5분 이내, 10분 이내, 30분 이내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인식해야 될 전도에 대한 최고위 개념을 우리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예수를 한참 외치고요. 중보를 한참 외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창하게 합니다. 죄의 대가 플러스 죄사함 이꼴 중보. 중보는 곧 복음전도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죄의 대가 플러스 죄사함 이꼴 중보. 중보는 곧 복음전도다. 이게 새누리 교회식 전도 훈련입니다. 이게 새누리 교회식 전도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잡혔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하고 잡히면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핵심적인 전도 훈련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 있으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복음 전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정교하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길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 저 그렇게 제안하는 거죠. 이제 농담 비슷한 얘기. 근데 신학자들이 하는 농담은요, 진담이 반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농반, 진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보고 하도 너무 진지하게 가르친다고 하니까 아프리카 콩고에 갔을 때인가요? 선교사가 초기에 갔는데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선교사도 모르고 따라 하다가 햇빛에 반짝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는 그 돌을 자세히 봤더니 그들이 갖고 노는 돌멩이 속에 돌 하나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 예화 속에서 그 선교사가 그렇게
설교했답니다. 그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성경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어쩌면 우리들이 성경의 보화를 놓치고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학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면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노시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가지고 다이아몬드 가지고 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면 제 가슴이 아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전해지는 것은 예수요 얻는 것은 전도인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죄송한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조직신학을 하면서 늘 이렇게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런 고민을 해요. 그 개념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어떤 개념이 모이면 개념 용어를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그 신학 초기서부터 그 번호 맞추기를 아주 끊임없이 했어요. 1번 이게 꼭대기 올라간다. 2번, 3번 이런 거를 초기서부터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꼭 저같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중간 단계는 삭제하고 꼭대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게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입을 강추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다. 이제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셔요. 뭘 돌이켜 보냐면 예수님을 불러드릴 때에 메시아 말고 중보자 예수라는 말을 얼마나 쓰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말을 얼마나 쓰셨는지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의 개념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개념이 중보자입니다. 가장 가까이. 당연히 메시아가 1번이고 구약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신약이니까 2번이지만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로 저는 중보자 이상의 개념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걸. 예, 중보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mediator Jesus. 이걸 가리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복음 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위대해요. 제가 뭘 위대하다고 느끼냐면 지푸라기를 던져도 영혼은 건져지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지푸라기를 던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전도지를 우연히 집어든 사람이 그걸 읽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이게 지푸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받고 집어 길바닥에 버린 전도지를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집어들고 구원 받았다는 그 간증을 제가 몇 차례 들은 일이 있어요. 지푸라기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다이아몬드 진리와 같은 고품격 복음 전도를 하자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깊게 이해하고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으로 들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를 계속해서 배우셨습니까? 중보자, 중보. 그리고 이제 우선 성경에 번역이 된 중보라는 단어는 중보자라고 그러는 게 맞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원어 체크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중보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중보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근데 중보 행위가 뭐냐?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 사함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중보의 개념이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면 이 진리를 한번 깨달으면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면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에 빠지는 일이 있겠나. 근데 우리가 뭔가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 건졌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을 이단으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정통 교회에서 이단으로 넘어갔거든요. 이단 교회로.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이단 집단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단 집단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복음 전도를 안 한 것도 일조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에 대한 사모와 열망이, 사모와 갈망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래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요, 어제 임도현 선교사님하고 만났을 때 제가 그 조종환 목사님도 바쁜 시간 속에 동행해 줘서 감사했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뭘 얘기를 했느냐면 장성 목사의 특징이 있다. 근데 무슨 특징이 있느냐?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저는 어디 돌아다니질 않아요. 어디 무슨 미팅하고 회의하고 뭐하고 하여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저께는 방법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요 주일날 저녁에 성경 한 구절을 선택합니다. 꾸준히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을 선택합니다. 한 구절. 그리고 그 한 구절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곱씹어요. 한 절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곱씹어요. 저는 두 절도 안 해요. 세 절도 안 하고 네 절도 안 하고 한 절을 일주일 내내 곱씹어요. 그런데 곱씹고 앉아 있는데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가끔씩 이래요. 저도 TV 볼 때 있잖아요. 뉴스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손바닥을 이래요. 그러니까 눈이 TV를 향하고는 있는데 TV를 보는 건지 어떻게 보면 TV를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넋이 나간 사람 같고 그래가지고 TV 보는 거 맞나?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가끔씩 그래요. 앞에서 보다가. 근데 그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테레비를 보던 샤워를 하던 뭐를 하던 내내 그 생각하고 있어요. 내내.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춤을 막 춰요. 막춤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막춤을 추거든요. 막춤을 춰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이런 기쁨을 이런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사나?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춤을 막 춰요. 춤을 막 추면서 좋아가지고 다시 안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 프로세스가 뭐냐? 정금이 나오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광처럼 오거든요. 원광이라는 건 그 광물로 그냥 채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광물질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묵상하는 과정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다양한 잡철들을 제거하고 다이아몬드나 금을 뽑아내는 그 정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 정련을 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진다 하면 대단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저는 안 쏟아져요. 저는 되게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걸 하느냐면
하나님 이 구절이 있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고 묻고 있어요. 이러고.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럼 이런 반론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빠르게 그 어떤 메시지를 얻는 분들 보면 저는 신기하고요. 저는 프로세스가 좀 복잡합니다. 막 깎아내고 다듬고 뭐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이렇게 만끽하지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